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네,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뭐죠? 8주 다음에 있는 주도 아니고 10주 전에 있는 주도 아니고 9번째 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좀 편한데 Savio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소테이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양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분이라고 또 언급도 하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도 말을 하죠. 퀴리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영화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퀴리에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왕이시여, 주시여라는 그런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앞에 보면 1장에 32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사가 이 땅 이야기할 때 평화의 주로 오신 분,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지, 예수님은 그런 분 맞아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모든 그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원래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왕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이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로, 첫 번째 황제로 이렇게 등극해서 다스렸던 그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 머리에는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 그 사람을 부르는 모든 호칭이 다 그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황제의 이름 벌써 뿌려주셨네요. 네, 화면에. 네, 시큰 설명을 하고 이제 보여주세요 이러려고 제가 앞에 봤는데 벌써 나와 있네요.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 똑같습니다. 황제를 향해서 당시 사람들은 소테르,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의 자손이라. 이 원래 이 옥타비아누스가 케이사르의 그 자손이 아니고 양자되어 들어온 사람인데 이 케이사르의 자손이다라고 부름을 받게 되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호칭을 황제, 귀한 자, 신의 아들 이런 어떤 호칭이 붙여지게 되고요. 물론 이 아우구스투스에게도 퀴리오스라는 호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퀴리오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황제, 이 카이사르, 신의 아들 이런 호칭이 그에게 항상 따라다녔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는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를 통해서 당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당시에는 더 이상 해적대도 없었고요. 도적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상무역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무역길이 다 통로가 연결이 되어서 누구든지 무역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왕이 바로 이 아우구스토 이 케이사르 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 나이가 한 60이었는데요. 황제에 등극한 지 30년이 지납니다. 완전히 권력이 공고한 상태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로마가 전체 이집트까지 완전히 다 점령한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로마 전체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 왕이고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 군단이 배치가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점으로 표시된 것이 한 군단의 그 위치인데요.
약 한 30개 정도의 군단이 전체 로마 지역의 국경을 수비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군단 안에는 모든 그 무기 체계가 갖추어진 6천 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쟁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한 군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28개 군단이 일단은 퍼져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방군을 편성해서 약 30개 군단이 각 지방을 또 통치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군대 숫자가 이 전체 로마 지역의 치안과 그 모든 그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엄청난 군사력과 이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를 통치하고 그 로마의 평화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전체에 조세 현황을 파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조세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숫자를 알아야 되죠. 사람 숫자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 로마 제국의 호적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왜 굳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붙여진 모든 호칭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가장 첫 부분에서 가이사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이 가이사 황제를 비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님을 가이사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찾아보시면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이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퀴리에라고 불렀던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시리에 들어가서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함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소테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 진정한 주 되신 분, 진정한 퀴리오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히려 가이사 아구스토는 거짓된 퀴리오스고 거짓된 소테르 구원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군사를 동원해서 정복했던 그 제국, 군사를 동원해서 이루었던 그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평화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이사와 이렇게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 이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어떤 왕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사실은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다윗의 제국을 꿈꿔왔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말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어떤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요. 사사기 당시 말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하여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다른 큰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도 좀 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감히 우리를 아래로 보지 않도록 우리도 힘을 기릅시다. 이것을 그때 사사기 시대도 원했었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 원함에 대해서 왕을 당시에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의를 하죠. 왕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세워지는 왕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라 사무엘에게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자기 것을 삼아서 자기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 다윗 왕을 세우셨죠.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죠.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던 말씀인데 우리도 다 다른 나라와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셔서 그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운다 하시고 그 위에 세워진 그 왕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울 왕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해지는 그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지는 왕은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땅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이 참된 왕인 것이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분도 아니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드러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참된 주로, 참된 구원자로, 참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증언자로 서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주장하는 왕의 모습을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무슨 시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떡으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왕이 바로 그 왕이 참된 왕이라는 것이죠. 먹을 것 추구하고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싸워가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정책을 펴는 왕이 참된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그 왕이 참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왕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왕은 자신을 위해서 가이사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무엘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힘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도 큰 나라, 큰 제국, 큰 힘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세계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장 큰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최근 근대에 와서는 제국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다 군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한 번도 복음을 같이 움직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붙들고 복음 앞에 섰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찬가지 현상들이 벌어나고 있죠. 기독교 어떤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서 무언가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고 복음의 힘으로 무언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자꾸 아니지, 힘을 가져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힘을 가져야 복음이 무너지지 않지,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면 힘을 가져야 되지,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건 사울왕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의 제사로는 다윗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